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내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히오릿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음에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수리아, 베니게,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엄정하신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블레셋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지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사라고 하였죠. 이를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짊어지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의미한다고 하였지요. 그러므로 이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무거운 짐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를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견디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메시아 왕의 도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하면 어떤 모습을 떠오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왕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높은 권위를 가진 자 또는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 백성들의 주인으로 일반 백성들이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높은 사람을 떠올리고
합니다. 그러한 왕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요.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지요. 그는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를 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왕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을 만들고 강한 자를 세워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한 자 위에 또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를 다시 영웅을 만들고 왕을 세우지요. 이와 같이 끝없이 돌아가면서 더 강한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이스라엘도 세상과 같이 그러한 영웅적인 강한 왕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나타나셨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의 행위는 권위가 있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백성들이 그가 기다리던 왕이 아닌가 하여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생각과 세상 사람 속에 있는 강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권위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닌 세상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권위적 힘의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려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 10절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즉 백성들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칭송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왕으로 송축하는 축제와 관련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송축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아적 왕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 국가를 다스릴 미래의 다윗과 같은 왕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2와 24절에 보니까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니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키며. 이처럼 예레미야는 미래의 다윗 왕을 가지라는 단어로 사용하여 다윗의 출현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미래 다윗과 같은 왕을 뜻하는 이 가지를 성전 건축의 완성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적 왕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후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이 메시아적 인물의 특징을 본문을 보면 네 가지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공의로운 통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장차 도래할 왕 같은 메시아적 통치는 공정하게 통치를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공의로운은 히브리어 짜다크입니다. 이 짜다크는 이스라엘에 합당한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그의 공의를 수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적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9절에 보시면 구원을 베풀며 라는 히브리어는 노샤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 공로를 힘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보증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메시아적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메시아적 왕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겸손하면 다 나귀를 타는 것은 아니지요. 본문의 말씀은 나귀를 타는 왕의 겸손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귀는 중요한 운송 수단으로 존귀한 자들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는 말이 수입되면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은 대개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메시아께서는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을 호령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오실 겸손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메시아적 왕임을 입증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메시아적 왕은 화평을 전하며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병거, 말, 활 같은 전투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는 전투할 때 필수적인 무기들입니다. 이를 제거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기가 제거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종식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화평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적 왕은 폭력을 종식시키고 분열과 반목을 치유하며 새로운 연합으로 이끌어 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전할 것입니다. 메시아적 왕은 다툼과 분열의 사이를 살롬, 즉 화평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특징을 살롬의 상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칼로 보습을 만들고 이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낫으로 다시 말하면 무기를 없애고 곡식을 재배하는 연장을 만들어 전쟁을 없애고 화평을 이루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메시아적 왕은 화평을 이루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도래할 메시아적 왕은 온 땅을 다스리는 우주적 왕권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 말씀은 세상 끝까지 온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는 특정 민족, 특정 시대를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이고 범우주적이며 영원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새 왕의 도래와 그의 우주적 왕권을 나타내주는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메시아적 왕이 오시는데
이는 이스라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왕으로 그리고 이 땅의 전 세계적 왕으로 오시며 그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암시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장차 미래에 다시 오심과 통치를 약속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를 기뻐하고 즐거이 메시아적 왕을 찬양하고 맞이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비록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이기에 영원한 소망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삶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피의 언약으로 인해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갇힌 자들의 해방을 묘사하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물 없는 구덩이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을 위기에서 처하기도 하였지요.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물 없는 구덩이에서 즉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 언약으로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 관계에 의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피의 언약의 개념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처럼 이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체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백성을 요새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갇히게 한 자를 갑절이나 갚아 주시겠다고 하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언약을 파기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체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자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언약의 저주를 자신이 담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대속적이었으며 그의 피는 백성을 위해 흘린 것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피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16, 17절 말씀처럼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름다움은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요.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으로 새 포도주와 곡식으로 풍성한 수확을 하여 소년이나 처녀나 할 것 없이, 즉 일하는 자나 일하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넉넉하게 축복이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쉬하거나 애통하거나 아픈 것을 모르고 영생하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모두 다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